네, 1차 설교가 진행이 되면서 모세의 이제 1차 설교가 4장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시내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가나안 땅 근처까지 왔는지에 대한 과정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장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그 4장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고 지키는 것, 이건 지상의 명령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너무 쉽게 무시해 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죄이기도 하지요. 5절에 보면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이라는 거지요. 이 율례와 법도를 준 이유는 그래요, 광야에서도 지켜야겠지요. 그러나 멀리 하나님 주신 비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 율례와 법도대로 살아야 됨을,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율례의 법도가 왜 지혜와 지식입니까? 다른 이방 민족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질서가 없습니다. 그냥 욕심과 정욕에 따라 움직이는 민족들이기 때문에 이런 질서가 있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은 그들에게 보여지기를 지혜와 지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6절 끝에 보면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라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자, 13절에 보면 성경에서 처음으로 십계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언약을 너희에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였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음을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특별히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일단 이들이 광야 가운데서 이 우상을 만들고 숭배했던 민족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민족들은 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하면서 우상을 만들지 말 것을, 하나님에 대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 것에 대해서 권고합니다. 그럼 이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안 만들었을까요? 워낙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 우상을 만드는 데는 도가 텄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분했을 뿐이지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방인들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뭐 특별하게 이들이 더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작은 민족이었고 그래서 선택한 겁니다. 이들도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결국 우상을 만들게 되지요. 왜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까? 23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24절에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세워지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형상화된 우상일 뿐만 아니라 형상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있다면 다 우상이겠지요. 그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28절에 보면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이 만들지 말라는 거지요. 그리고 29절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 와중에도 우상을 만드는 그 가운데에도 또 너희가 실패했을 때에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리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들이 죄 가운데 넘어져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그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 내 욕심을 따라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다시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면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잊을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을 잃지 않겠다라는 거지요. 이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맺은 언약입니다. 횃불 언약이라고도 보통 얘기하지요. 이 언약을 맺을 땐 언약 당사자들끼리 나와서 언약의 조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언약의 조인을 하고 또 반대쪽도 조인을 해요. 그래서 언약이 성취가 됩니다. 그러면 언약을 깨뜨리게 되면 그 둘 중에 깨뜨린 자는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부동산이나 뭘 계약을 할 때 보면 도장을 가지거나 사인을 하거나 같이 도장 찍고 같이 사인을 찍습니다. 날인을 참 많이 하죠. 접어서 날인하고 접어서 날인하고 왜요? 그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날인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걸 어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 법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거지요. 똑같은 거예요. 횃불 언약이라는 게 그런 언약입니다. 언약을 어기면 그 동물 사체가 죽은 것처럼 죽을 것이다 라는 그 의미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잠을 자고 그것을 통과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지요. 그리고 횃불만 그 사이로 통과했던 그 사건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우리와 언약을 맺지 너희는 그 언약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암묵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지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가 못 지킬 거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에 붙들려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쓸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질투의 하나님이요 소멸의 불이기 때문에 한순간 그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언약이 없다면 한순간 우리에게 심판과 징계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스스로 그 언약을 통해서 자신을 그렇게 하지 않도록 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 언약을 붙들면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라는 거지요. 자, 이제 41절부터 43절까지는 도피성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언급하고 여기까지가 1차 설교가 끝납니다. 그리고 44절부터는 제2차 설교가 들어가는데 이 2차 설교는 시내산에서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을 중심으로 선포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설교가 가장 중요한 신명기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핵심인 반면에 율법의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이라 보니까 보통 우리가 읽다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각도로 잘 읽지 않으면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2차 설교의 핵심 내용이 뭐냐? 그것은 다시 이 1.5세대와 2세대와 함께 언약을 맺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려면 뭘 언약을 해야 될지를 쭉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계약서를 쓰는데 계약도 잃지 않고 도장 찍어요. 믿으니까 찍어요. 그러면 믿는 도끼 발등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뭔 계약, 특약사항이 뭔지도 다 봐야 되고 하는 것처럼 다시 모세가 다음 세대들한테 1세대에 주었던 그 맺었던 언약을 다시 한번 쭉 다 나열을 하는 겁니다. 다 듣게 해줘요. 그리고 이 언약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복을 주실 것이다. 근데 지키지 않으면 너에게 이런 징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언약에 대한 그리고 이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 분이 2차 설교입니다. 자, 뭐가 중요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지가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맺은 언약의 내용이 더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레위기를 가장 중요한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잘 안 읽지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세오경 가운데 한 권이 레위기입니다. 그만큼 생명처럼 여겨요. 그 안에 예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알아야 살 수 있다는 것은 유대인이 알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가장 읽기 싫은 게 레위기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또 이게 뭔지도 모르겠으니까 그냥 씩씩씩 지나가지만 거꾸로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읽기 좀 어려운 거다. 그러면 그게 더 우리한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게 너무 편하세요? 요한계시록 잘 안 읽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만큼 여러분들이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사람을 소홀히 여기죠. 네, 그냥 웃자고 얘기한 건데 이건 안 웃으시네요. 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소홀히 경향이 있는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은혜의 말씀만 사모해요. 그런데 은혜가 되지 않는 말씀이 더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눈여겨보는 게 뭐냐면 이러면 죽어, 이러면 죽어, 이러면 심판받아.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잘하면 복 받는 거 뭘 읽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잘하면 주시는 건데. 그건 잘못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중요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묵상하고 이들이 기억해내고 있다는 거죠. 자, 44절부터 49절까지는 이제 그 언약을, 이 계명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하면서 들어가요. 4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게 되지요. 자, 그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5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때는요, 이게 거의 뭐 목숨 같은 얘기였습니다. 모세가 이 선포를 하니 정말 침이 꼴깍꼴 삼켜질 정도로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대한 거죠. 무조건 배워라. 무조건 배우는 거예요. 지켜 행하라. 무조건 행하는 거지요. 자, 이게 호렙산 언약의 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3절에 보세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자,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건 너희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 아니라 이 언약은 지금 우리와 맺은 언약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거는 그때 당시 유대인들과 맺은 언약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맺은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수천 년 전에 기록한 옛날 책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3절 말씀은 당시에 다음 세대들에게 준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7절 보세요. 7절부터 10계명이 쭉 등장합니다.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10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그 10계명을 다시 언급하여 적고 있습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21절까지가 10계명까지지요. 이 10계명을 다시 한번 조목조목 다 설명을 합니다. 자, 26절 보세요.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이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었던 민족이기도 합니다. 두렵고 떨림이지요. 자, 10계명의 첫 번째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는요, 우상 만들지 말라. 세 번째는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행하지 말라. 네 번째는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다섯 번째는요,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는요,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 21절 열 번째 10계명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자, 그것은 아내든지 집이든지 그 소유한 모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것이 10계명의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이지요. 자, 마지막 33절을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근데 계속 제가 지금 많이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지켜 행하라. 내가 가나안 땅 들어서 지켜 행하면 복 받을 것이다. 지키라. 행하라. 지켜라. 두려움으로 지켜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이제는 순종치 않으면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까지 이 신명기는 낱낱이 다 기록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6장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 교육 대원장이 나옵니다. 1절을 보세요. 6장 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행할 그 말씀이니 너희가 그 땅에서 행할 것이라 라는 거지요. 누가 행할까요? 내 아들, 손자, 평생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지키는 거예요? 나도 지키지만 내 자녀도, 내 손자도, 손자의 손자도 더 그 뒤에도. 자,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계속 하시는 말씀이 지켜라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 받을 것이다.
그리고 3절 끝에 크게 번성할 거래요. 근데 복 받고 싶으세요? 말씀 지키시면 되고 행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것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들으라. 이 쉐마라는 이 들으라라는 말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라는 그 의미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뭘까요? 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러니까 지정의를 다하여 우리가 마음이 감동되면 섬기고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머리, 지식적으로도 하나님 섬겨야 되고요. 감정적으로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요. 의지적으로도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는 게 의지가 없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마음만 사랑한대요. 그 사랑이라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지요. 표현되지 않는 게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표현도 안 하면서 무슨 사랑이야 그게? 라고 우리도 얘기하듯이 우리의 지정의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내 지식과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모든 걸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여러분들 내 육체를 제어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내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제어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모든 걸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요. 여기에 하나 더 합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다하여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뭐예요? 내 목숨까지 내어줄 사랑을 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지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될 건 뭘까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새겨지도록,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테두리가 생겨요. 넘어가지 말아야 될 그 테두리를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가르칠까요? 집에 앉아있든지 쓰든지 길을 가든지 어디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손목과 미간에 표를 붙여서 또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 문설주 나가면서도 보고 들어오면서도 볼 수 있게끔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쉐마 학당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집에 나갈 때 그날 말씀을 암송할 말씀을 붙여놓게 합니다. 그 문 밖에도 들어오면서 그 암송할 말씀을 또 보고 들어올 수 있도록 밖에다가도 매일매일 암송 말씀 붙여놔요. 그래서 집 나갈 때 들어올 때 항상 말씀을 보고 나가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손목과 미간에는 어떤 의미일까요? 손목은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하든지 그 할 때마다 뭐가 보여요? 손목에는 말씀이 보이도록. 미간은 뭐예요? 뭘 볼 때마다 딱 이 앞에 뭐가 있으면 제일 먼저 뭐가 보여요? 요게 보여요. 그러니까 미간에 말씀을 걸고 다닙니다.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여기다 이렇게 띠를 내서 여기다가 이렇게 조그만 책을 갖고 여기다 메고 다닙니다. 손목에도 차고 다녀요. 그래서 무엇을 보든지 말씀을 통해서 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훈련되지 않으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없겠지요.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을 통하여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들이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지금 이 말씀이 그와 같은 거지요. 그래서 이 쉐마는 그냥 뭐예요? 그냥 집안을 말씀 덩어리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덩어리로 만들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덩어리로 만들어라. 그럼 어떻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순종해요? 언제 때가 됩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체벌이 되게 강합니다. 네, 유대인들 한번 체벌하면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애들 인권이고 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요? 이들의 생명이니까. 이걸 안 지키면 안 되니까. 살려면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주 강력한 교육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모습이 그 뒤에 나옵니다. 10절부터는 불순종에 대한 경고를 해요. 13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이렇게 사용했던 말씀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이제 경배할 때 나에게 경배하면 이거 다 주겠다 했을 때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16절에 보면 끝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이지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라고 했던 사단의 시험에서 예수님이 이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딱 끄집어내서 주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 말씀을 사용하시지요. 7장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의 구별된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절부터 7족속, 가나안 7족속을 이야기하면서
자, 2절부터 이제 그들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자, 2절 세 번째 줄에 보면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홀인하지도 말고,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 5절에 보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깨뜨리고 찍어서 불사를 것이라 라는 거지요. 그들과는 상종하지 않도록 먼저 그들과 구별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성민이에요. 기업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르선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면서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절부터는 계약 계명 준수에 따른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계속 반복되는 이거잖아요. 지켜 행하면, 행하라, 지켜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13절에 번성하고 복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언약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축복의 언약 3만 개의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고 하는 게, 이게 3만 절이 넘잖아요. 한 절 한 절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면 된다고 해서 언약 붙들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복이 안 임할 수 없습니다. 어떤 복에 우리가 원하는 복이 다 임합니다. 이러면 이제 눈이 번쩍여야 되는데 아무리 이걸 얘기를 해도 믿지를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안 믿어도 됩니다. 근데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을 안 믿으면 답이 없습니다. 1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이 진멸이라는 표현 때문에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돼요. 이 시대에 맞춰서 이 성경이 이 시대에 맞춰서 적혀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문화나 이때 당시에 있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이해를 해야 진멸의 의미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진멸이라는 말은 지금의 우리한테는 상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죄이기 때문에 죄를 진멸해버리라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격려하는 모습이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등장을 해요. 특별히 19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지요. 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인데 뭐가 두려울 것이 있느냐. 애굽에서 너희가 나올 때에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들 가운데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모세가 격려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행할 건 뭐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힘이 강한 민족이 아닙니다. 전쟁을 잘하는 민족일 수도 없습니다. 400년 넘게 노예 생활했기 때문에 전쟁을 잘 할 수 없어요. 연약한 민족입니다. 광야를 돌았던 민족이 뭔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격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8장에서는요.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광야를 하나님이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라. 8장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계속 매 장마다 뭐가 나와요?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오죽하면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매 장마다 얘기해요. 매 장에 한 번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지켜 행하면 복 줄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지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자, 그 땅을 차지하는 방법, 복 받는 방법, 번성하는 방법 다 알려주시잖아요. 뭐예요?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걷게 했을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결과는 이거 하나예요. 명령을 지켜 행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40년을 보내게 하신 거예요. 그럼 40년은 꼭 걸렸을까요? 왜 40년 걸렸을까요?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40년 걸린 거예요. 이들이 4년 만에 그것을 해냈다면, 지켜 행했다면 4년으로 끝났을 일인데 이들이 지켜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걸 계속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지켜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 그래서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도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양육받기 위하여 예비된 곳이 이 광야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자, 이 40년 동안 의복도 헤어지지 않았어요. 내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니라. 백성들의 본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지요. 특별히 16절에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뭐 주시려고요? 복 주시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낮추시고 시험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고 있습니까? 아, 하나님 복 주시려고 날 낮추시는구나. 아, 내가 시험에 있어요. 아, 하나님 복 주시려고 시험하시는구나. 라고 거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시험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구장에 가면 금송아지 사건을 일으키는 모습이 나오지요. 자, 경계해야 될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5절을 보세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그러니까 이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땅을 차지함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너희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민족들이 뭐 때문에요? 악하기 때문에. 이들의 죄악 때문에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이들의 죄악이 차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들의 죄가 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를 채우기까지 하나님이 무서운 것은 그냥 놔두는 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 지면 한번 때려주시고 죄 질 때마다 하나님이 징계해 주시고 때려주시고 하는 것이 오히려 복입니다. 아예 죄 짓는데 가만히 놔두는 건 뭐예요? 죄가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끝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외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이 이와 같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누군가 죄를 쌓고 있어요. 그건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근데 그때는요, 아무리 얘기해도 귀에 듣지도 않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돼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요, 그 심판으로 죽는 게 무서운 거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징계해 주시더라도 그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돌이키지 않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주 42야를 지난 후에 이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사건을 일으킨 것을 6절부터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공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뭘로 또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도 똑같은 놈들이야. 시내산에서 내가 하나님 법을 율법과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주 42야를 있을 때 너희들이 뭔 짓 했니? 너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송아지 사건을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또 22절에 보시면 다베라와 마사와 기로 핫다와에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시내산뿐만 아니라 광야를 지는데 이 지역에서 너희 하나님을 경노케 하지 않았냐? 너희가 너희들 때문에 중보했던 거 너희들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그 죄악이 꽉 차서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너에게 이 땅을 주시는데 너희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광야에서 이런 죄를 하나님께 지고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 죄 가운데 너희가 있지 않기를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중보하면서 10장에는 다시 언약의 두 돌판을 허락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그 하나님도
그냥 끝내고 싶어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이 그 언약 가운데 다시 한번 또 두 돌판을 다듬어서 주시지요. 모세에게 두 돌판 가지고 올라와라 해서 돌판에 다시 한번 십계명을 허락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움직여 나가지요. 그리고 12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마지막 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쭉 진행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복 받는지를 또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10장 12절 보세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지키라고요. 복 받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지키라고요. 지금 계속 모세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찬양은 잘하고 있지만 지켜 행하는 게 빠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겉모습일 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기다려 주셔도요, 그 기다림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지켜 행하기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지, 마음이 돌이키는 것, 마음만 돌이키는 것 갖고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십니다. 회개는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터닝 포인트에서 완전히 180도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가야 돼요. 다시 뒤로. 16절,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하잖아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을 너희는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마지막 절을 보세요.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70년밖에 안 되는 너희들이 한 민족을 이루었던 것 너희가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11장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1절 보세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뭐 하라고요? 지키라. 그러니까 제가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시면 돼요. 네, 지키시라는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자, 8절에 보면 또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명령을 뭐 하라고요? 지키라라는 거. 지키라. 자, 그러면 10절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고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겠다는 그 복을 얘기하시지요. 그리고 13절 보세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서 풍성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지요. 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겠지만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물이 끊깁니다. 가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축복과 저주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앞에 있습니다. 주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 말씀대로 직행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걸 따라가면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든 아니면 주님을 따라가든 길은 딱 두 가지 길 외에는 없어요. 그 길을 따라 나갈 때 축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자, 12장에 넘어가면 12장에서는 우상을 제거해야 될 것과 함께 이들의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12장은 딱 2절만 보면 됩니다. 2절만. 13절과 14절인데요. 너는 산 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이게 중앙 성소 사상입니다. 아무 데서나 뭐 번제 드린다고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럴까요? 뭐 하나님은 없는 곳이 없으신데 다 계시잖아요. 집에는 안 계세요, 하나님이? 꼭 교회만 계세요? 아니죠. 어느 거 다 계시잖아요. 뭐 어디서든 예배드릴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굳이 하나님의 택하신 그곳에 와서 번제와 또 거기서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이때 당시에 산만 가면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요. 산만 가면 우상의 제물들이 엄청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곳곳에 하나님의 규제 없이 세상 모든 곳에 가면 다 우상 덩어리입니다. 아무 데서나 하는 모습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의 모습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모이는 택하신 곳을 허락하신다는 거기에 와서 예배드리라는 것. 이게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야 너희 예배드리고 싶다 예배드려 라고 하면 우상을 섬기는 그들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그냥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요. 각가지 어느 곳을 가든지 건넌방에도 신이 있고 부엌에도 신이 있고 뭐 장독대도 신이 있고 가는 곳마다 다 신을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 나와야 돼요? 교회로 모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교회가 성전이는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지요. 근데 교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거지 코로나처럼 특별한 상황이 아닌데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것은 특별한 선교지 외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각자 예배의 자리는 평소의 삶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마다 한 장소를 정하지 그냥 흩어져 갖고 있는 자리에서 자 예배드립니다. 그러니까 알아서들 예배드리세요. 이런 교회 아무 데도 없습니다. 어떤 건물이 없다 하더라도 길거리에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예배 드리겠다는 장소를 정하지요. 그 장소를 정해서 함께 모여 있는 곳이지요.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앙 성소 사상으로 해서 성전 중심의 이들의 신앙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전이 파괴될 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절망 가운데 빠진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택하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인데 거기가 무너져 버리면요. 다 무너지고 없어진 거예요. 이들의 중심이 무너진 거지요. 자, 우리의 신앙의 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에서 예배 드리듯 우리도 그 장소에 대한 개념이 그냥 흐지부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여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뭔 소용이 있느냐? 개인 신앙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12장은 그런 중앙 성소 사상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우상을 섬기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13장부터는 이제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고 유혹을 경계할 것에 대한 부분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자, 13장 1절을 보세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거든.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적과 이사가 있다 하더라도 선지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험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5절에 보면 죽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사단에 의해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죽이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자를 또 근절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자, 14장은 이 내용입니다. 일단 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이나 이마의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거는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행했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문신을 행하거나 이런 데 다 우상하고 연결이 돼요. 여러분들 몸에다가 지금도 아이들이 문신을 많이 하지요. 그죠? 저도 문신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살에다가 뭘 그렇게 그림을 그게 무서운 게 뭐냐면 그거를 없애려면요 또 문신을 내야 돼요. 문신하기 되게 아프대요. 근데 몸에다가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 몸에다가 문신을 할까요?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몸에다가 그런 흔적 내시는 걸 기뻐하느냐? 뭐 이거 갖고 또 뭐 교회에 문신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이건 아니에요 또 이랬더니 또 교회 뭐 청년이 문신을 했대 무슨 막 이러면서 어떻게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문신이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건 얘기할 게 없는. 넌 몸에 문신했고 넌 이제 영원히 죽을 때까지 죄인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지만 문신을 하려고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지는 점검할 수 그거 없이 했을 때에는 그거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도 우상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는 것도요 마찬가지예요. 이 음식도 우상과 연결되어져 있는 음식법들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 먹는 것도 하나님이 정결하게 먹는 것을 구분해서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완전히 구별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와 세상 사람들과 구별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 많죠. 여러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만난 사람 가운데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뭐가 달라요? 달라야 돼요. 같이 만나고 있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들과 함께 앉아 있는데 그들과 다른 모습이 없다.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사람 되어 있다는 거 똑같은 겁니다. 뭐가 달라야 될까요? 그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서 다르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어야 돼요.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으면 당연히 보면서 다르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10년 만났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지 몰랐어. 내가 갑자기 잘 숨겼지. 저들 전도하려고. 말도 안 됩니다. 10년을 만났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모른다. 그럼 말도 안 돼요. 그럼 다시 내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 살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 내가 가는 삶의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다를까요? 말이 달라요. 그들이 말하는 거하고 추구하는 것과 내가 말하고 추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말을 하면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말부터 다르죠. 행동까지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런 것들을 규정화시켜 놓은 거예요. 먹는 것까지. 지금 먹는 거 갖고 뭐라고 하죠? 그냥 감사하고 먹으면 돼요. 그 먹는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음식을 먹는 우리가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구약의 신약에 가면 뭘 먹고 안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주신 음식은 감사함을 받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개고기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먹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데서 개고기 하면 돼요, 안 돼요? 먹으면 안 돼요, 여기는. 헷갈리십니까? 이걸 법으로 규정해갖고 먹으니 막으니 성경적으로 접근을 하면 그 고기를 먹는, 돼지고기를 먹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서는 돼지고기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일부러 먹을 필요 뭐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안 먹어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달라요. 목표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왜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살지요. 그 영광을 살기 위해서 이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접근하면 뭘 먹고 말아야 될지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이건 하나님이 없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왜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니까. 그러니까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이런 규례를 정하십니다. 22절에 보면 먹는 걸 떠나서 물질도 11조 규례를 22절부터 29절까지 10계명에 또 3년마다 드리는 10분의 1, 10계명이나 11조, 11조의 개념을 쭉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11조는 내 거야고 하나님 빼드시는 게 아니라 이게 물질을 쓰는 기본적인 축복된 방법입니다. 어떻게 쓰는 것이 복된 방법인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교회 헌금 냈다고 여러분들이 뭐 거지가 되는 분 계세요? 오히려 세상에서 복을 누리는 것보다 더 많은 복을 누리게 하나님이 하시지. 여러분들 이 11조를 드리는 것은 내가 돈을 쓰는 어떤 그 재정의 원칙에 대한 부분들을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15장에는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7년마다 면제하라고 하면서 그 안식년에 대한 부분들을 레위기 25장에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절부터는 종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이방인과 다른 삶을 사느냐 얘기하다가 이제는 관계에 대한 부분들, 종에 대한 부분들로 그 규례가 넘어오게 되지요. 그리고 16절에 가면 절기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16절 1절에 보면 6월절에 대한 절기, 9절에 보면 77절. 77절은 오순절입니다. 77에서 49, 49일 지난 그 다음 날부터 지키는 절기가 오순절이지요. 50번째 되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77절이라고도 얘기를 하지요. 13절에 보면 초막절이 나옵니다. 이 세 개 절기는 유대인들의 3대 절기입니다. 무조건 성전에 나와야 돼요. 이 절기는.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도 초막절이 나오지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이 나오지요. 그래서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꼭 지킬 것인데 그 중에 정말 지켜야 될 것, 세 개 중에 하나는 꼭 지켜야 되면 6월절을 지킵니다. 지금도 3월인가 4월이 6월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지순례 갈 때 3월 달에 가면 가장 비싸요. 제일 비싼 때가 그때입니다. 그때 가면 그 안에 그런 행사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지금 전쟁통에 있어서 지금 가는 걸 좀 꺼려하긴 하지만, 자, 이제 17장에 가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제 2절부터 우상 숭배자들을 근절할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특별히 6절에 보세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우상 숭배자를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우상 숭배한 거 맞아. 그렇다 하더라도 2-3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행하지 말라라는 거지요. 그리고 뭐 재판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이게 8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내용이고요. 포인트는 14절부터 나옵니다. 왕의 법,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법이 나와요. 자, 세 가지를 왕에게 규제를 합니다. 16절,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얻지도 말라라고 얘기하죠. 17절, 아내를 많이 두지도 말라. 왜냐하면 마음이 미혹되니까. 17절 끝에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세 가지에 금합니다. 병마를 많이, 그리고 아내를 많이,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세 가지 다 금하는데 다윗은 이 세 가지를 다 지켜 행했던 사람 왕입니다. 솔로몬은 세 가지를 다 안 지킨 왕입니다. 끝이 굉장히 달라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서 습득한 모든 병마는요, 다 뒤에 밧줄에, 그러니까 뒤에 발목에 힘줄 다 끊어버렸습니다. 병마를 못 쓰게. 근데 이 솔로몬 어떻게 했어요? 수입을 해서 되팔았습니다. 병마를 애굽 병마가 가장 강력하거든요. 애굽 수입해서 쓰다가 북쪽으로 팔았는데 나중에 그 병마를 타고 이스라엘 공격한 것이 아수르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솔로몬 아내를 많이 뒀죠. 왜 아내를 많이 두지 못했냐 하면 그들이 미혹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죠. 그리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솔로몬처럼 은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그냥 길바닥에 그냥 이렇게 널린 것처럼 표현이 되기도 하지요. 18절,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 등사본, 그러니까 율법서의 등사본. 그래서 이게 이제 유대 땅 가운데 왕들 가운데 이것을 발견해서 다시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도 왕도 있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왕들은 늘 뭐예요? 이 등사본, 율법서를 늘 곁에 두게 하는 이 법을 모세를 통해서 이미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볼 텐데 왜 하나님이 왕도 없는데 왕법을 줬을까요? 정말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할 것을 이미 알아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화 시켜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 우리의 죄성을 아시기 때문에 왕을 요구하실 것을 알았다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것,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율법도 다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제어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구별되어지고 또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세상과 같이 죄악된 넓은 길로 가기 원치 않으시고 좁은 문, 협착한 길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가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지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은 더 큰 복으로 우리를 안내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